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편이라. 우리 먼저 기억절을 다 함께 합독하고 시작합시다. 기억절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다 펴셨죠? 읽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제가 오늘 이 교과를 꼭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았으면 이 PPT,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서 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총 주제가 뭐예요? 네?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 교회 아주 브랜드 마크 같은 거 뭐죠? 세 천사의 기별. 이번 3개월 동안 배우는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재림교회가 아니면 이걸 말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 교파 가운데 한 교파가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루터 교회 레이 홈즈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를 온 세상의 잘못된 이단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앤드루스 대학원에 박사학위 하겠다고 입학을 하고 모든 자료를 도서관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찾아서 연구하면서 재림교회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자료. 이분이 모든 자료를 3, 4년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연구한 결과 마지막 졸업식장에서 모든 축하객들 앞에서 한 고백, 간증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 교회, 내 아내가 안식일 교회에 이 집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 교회로 가게 돼서 내가 목회를 못하게 돼서 이 교회에 대한 한을 품고 온 세상이 이 교회를 잘못된 교회로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앤드루스에 와서 입학했어. 위장 입학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3,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예수의 오시는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여자의 남자손,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the destiny of movement, the movement of destiny, 운명의 운동을 이끌고 나가는 진리교회다. 이분이 축하객들 앞에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레이 홈스 목사님,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4장부터 나오는 이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보내는 기별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후에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4장 14절부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자마자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요? 추수장으로. 맞죠? 무엇을 들고? 낫을 들고. 예, 이한 낫을 들고. 그리고 곡식과 알곡이죠. 의인과 그 다음 뭐예요? 포도송이로 한 악인들을 구별하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가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내는 이 최종적인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가 11시일 동안 배워서 제가 그걸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오늘 교과에 이제 집중하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 뭐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아닙니까?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보세요. 넷째 계명에 분명히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말고 내가 제7일에 쉬었느니라. 안식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인류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운동이 이 세상에 일어났어요. 그게 19세기예요. 1831년에 찰스 라엘이 지질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수억만 년에 걸쳐서 15손을 일으켜 됐다. 지질학적으로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1844년에 영국의 칼 막스가 일어나서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이 일어나서 종의 기원 진화론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1844년에 태어났던 그 니체가 뭐예요? 목사의 아들, 천재죠. 독일의 천재, 초인주의 철학자.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신학계, 독일의 신학계의 그 고등비평학자, 유명한 천재학자인 물트만이 일어나서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 같은 거 다 이건 설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1800년대에는 일제히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1844년 재림운동의 결과로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어떻게 세워져요? 모든 개신교회가 연합하여 일어났던 재림운동의 결과로 각 개신교파 저마다 말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찾아낸 진리를 하나로 모자이크처럼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자의 남자성.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교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The Movement of Destiny. 운명을 결정짓는 운동체라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재림교에 속한 데에 대한 이 자부심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 집사람과 오늘 아침도 차 타고 여기 교회 오면서 우리 집사람을 냈어요. 이번에 몽골 전도에 갔다 온 다음에는 우리 동네 사람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기별을 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돌아오면 모든 집을 순서대로 우리가 좀 선물을 사들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기별을 꼭 전해야 돼. 왜? 운명을 결정짓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기별 아닙니까? 이 건강 기별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도장이 찍힌 제7의 안식일 계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1800년대. 아멘.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섭리고 예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죠?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뭐하라? 나오라. 바벨 혼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많은 이교의 사상, 이교의 가르침이 이 혼잡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기독교의 사상에다가 이교의 많은 제도를 갖다 희석시켜서 만든 게 바로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에서 가르쳐진 이 모든 이교의 가르침이 오늘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진노의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뭐라고 성경 요한계시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사람을 취하게. 왜?
순수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이교의 가르침을 갖다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취했다. 여기서 뭐하라? 나오라. 근데 이 거짓된 바벨론 세력은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러죠? 무너진다. 셋째가 뭐죠? 셋째가 뭐죠? 셋째. 셋째. 오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셋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게 이게 합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이슈, 핵심 심판. 이슈. 자, 누가 말씀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선악의 대쟁투.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이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뭘까요? 핵심 이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안식 예배 아닙니까? 뭐예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안식일 회복이고, 둘째는 혼잡된 잘못된 가르침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이슈, 예수님과 사단이 싸움의 핵심 이슈가 뭐냐 말이에요? 예배, 경배예요. 예배. 여러분, 인류 역사 6천년을 이끌어오는 선악의 대쟁투에 이 이끌어오는 싸움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경배예요. 하늘에서 최초에 시작된 루스벨,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한 그 전쟁의 이슈가 뭐였어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천사장 루스벨이 뭐예요? 자기가 받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선악의 대쟁투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어져? 아담 첫째 아들 아벨과 둘째 아들고요, 가인 사이에서 이 싸움이, 이게 바로 예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거짓된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된 예배, 가인의 예배, 이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이끌어오는 6천년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온갖 우상들에게 경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인데,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선악의 대쟁투가 맞춰지는 마지막 현장의 싸움이 뭐야?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뭘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게 뭐예요?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 바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배를 도전하여 사탄이 인간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태양신 숭배 날이었던 일요일에 짐승의 표 받느냐, 일요일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겨 따라가냐, 이 두 가지 싸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에서 시작된 경배 싸움이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싸움도 뭘로 끝난다? 경배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냐? 그런데 오늘 교과 공부가 이제 이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여 바로 나의 경배를 받아야 될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충성하는 표로서 우리는 뭐요? 목숨을 내놓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반대로 사탄은 뭐요? 뭘 받으라 그래요? 뭘 받으라 그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표를 받으라고 해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며칠이니 다 뭐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게 마지막 사형명령, 이거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사탄이 마지막에 끝까지 이걸 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뭐예요? 안식일과 일요일 싸움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누가 답하시면 제가 오늘 준비 못했지만 내가 다음 올 때 선물 좀 드릴게요. 나는 뭐 꽃 한 송이 주지 않습니다. 큰 거 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펼쳐질 선악의 대쟁투에 아주 극치를 이룰 절정을 이룰 하나님의 일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느냐, 인간의 본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명에 충성할 거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은 뭐 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목숨을 내놓고도 계명에 충성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수많은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두 충성하는 자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 짐승의 표를 받을 자에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사상이 뭘까요? 대조적인. 뭐라고요? 다시 질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을 자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자손. 예? 남은 자손. 질문이 좀 어렵죠? 이걸 보세요. 오늘 교과에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마지막에 목숨 내를 각오해야 돼. Yes. 맞죠? Yes. 맞죠? Yes. 그런데 그 목숨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뭐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뭐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신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뭐죠? 언제나 마귀의 세력이 경배를 강요하거나 순종을 강요할 때는 여기는 뭐예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뭐야? 억압, 강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자는 이 강요에 못 이겨서 이들은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고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나냐 이거예요. 아멘. 이걸 물어보라 이게 오늘 교과에서. 내가 적용되지 않은 공부는 다 헛것이에요.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대입해보고 계산해봤어요. 전 계산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인내. 여기 인내하는 자는 확고한 인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교훈을 딱 보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확고한 인내가 뭐냐? 보세요.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의 시작. 셋째 천사의 경고는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설 때 시험에 서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몇이든지 죽이는 사형 명령이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를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가 있어요? 인내. 장로님, 우리가 지금은 평화로운 때 이렇게 배우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쉽지. 정말 오늘 당장 우리 예배 보는데 북한에서 여기 쳐들어왔어요. 공산주의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화합니다. 예배 보는 우리를 가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을 여기 성경을 놓고 이걸 짓밟고 나가라. 힘을 뱉고 나가라. 안 하면 나오는 순간 총으로 쏘겠다고 저 총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장준효 씨.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월남에서 공산화되는데 이게 직접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산주의자가 쳐들어가지고 성경 펴놓고 짓밟고 나가자면 다 죽인다. 다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여 짓밟고 나갔어. 마지막에 나가던 한 소녀 아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편지, 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 사랑의 편지, 나는 성경에 절대 난 침을 못 뱉어 밟지 못해. 그런 고독이었어요. 아마 숨겼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닥쳤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분명히 승리할 자가 있다 없다? 말씀하시죠.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인내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 삶이 연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내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축적되면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힘이 내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형편없었죠? 없었죠. 형편없었죠? 말씀해요. 형편없었죠? 예.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제자들인데 어때? 아주 목숨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다 죽었잖아요. 어제 우리 왕평인가? 네. 왕평이 어제 설교에도 말했잖아요. 제자들 다 순교당한 얘기, 그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정말 날마다의 내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 신앙이 연습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자리를 내놓을 수가 있는 지경으로 가게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드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들 때가 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 들고 안 들고 이 기복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안달해할 거 없어요. 정말 내가 보면 히멜리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기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기복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교인들 절대 안 느껴요. 안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못했을 때 이 가슴에 양심의 예민한 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그럴 마음은 늘 있어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뭐 성교하고 여기만 죽고 싶고 뭐 나 저기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과정이 뭐 하다고? 과정이 뭐 어떤 그 우리가 예언의 신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과정에 고난받는 과정. 그까지 그냥 팍 죽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과정 뭐 자녀로 인해서 손자딸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 그런 과정을 제가 겪어낼까 하는 그런 고난이 그런 고통 고심이 참 많아요. 가족의 네. 생명을 많죠. 가지고 이겨볼 때 네. 그러나 정말 모든 걸 주님께로 갖고 나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서 늘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좀 안 되고 이런 기복이 있을지라도 점점 그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문제 해결도 주님이 풀어나가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확고한 인내, 우리에게는 인내와 함께 우주적 투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걸 뭐 해달라고 했어요? 치워달라고 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뭐가 힘들었을까? 채찍에 맞는 게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죄인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 모든 걸 담당하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그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힘들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대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걸 치워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룬 우주적 투쟁, 선과 악의 대쟁투에 아주 극치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좀 치워달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예수님의 이 믿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왔다고요? 그분이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 그건 뭐 도매꿈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오늘 교과에 나오네요. 뭐예요? 인내. 아, 글쎄 그 인내. 근데 교과에 나온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루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을 따라가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한다고.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저는 저희 사람이 증인이지만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정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에 주님과 1시간 그 이상 기도하고 만나고 하는 일을 제가 멈춰보질 않습니다. 왜? 그냥 이번에 유럽에 갔어도요. 다른 사람들 다 뭐 이제 시간대 나오지만 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어디 가요? 우리 사람 다 알죠. 전 밖에 나가요. 여행 출발하기 전에. 왜? 주님과 먼저 만나기 위해서요. 맞아요? 틀려요? 중요시. 그건 저희 집 사람에게도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행 가서도 여행 갔다고 들떠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철저히 갖고 그러고서 같이 여행을 가면 절대 마음이 흐트러질 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진승의 표가 강요되고 목숨까지 내놓을 때를 위해서는 오늘 새가 여러분 비상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못 날립니다. 절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비상하기 위해서 두 날개를 달아야 돼. 뭐예요? 꾸준한 말씀 연구. 말씀 연구. 그 다음 뭐예요? 또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말씀 연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해 가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하루도 이걸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도 일찍이 제가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 기도와 기도와 말씀, 이거로 제가 오늘도 비상을 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 얼마나 상쾌한지. 예? 명심하겠습니까? 아멘들은 잘해. 근데 돌아서면 실천이 약해. 딱 여러분 말 들어보면 알아. 예.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경건의 사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옳게 예배하게 했던 사람을 때려잡고 죽이고 한 것은 가인부터 시작했죠.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꾸준히 내려오다 이게 극치를 게 초대교회. 기독교가 탄생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그때 뭐예요? 불경건의 사슬이라는 게 그 말이야. 죽이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로마. 그러다가 로마를 통해서 하던 그 권세를 사탄이 누구에게 줬어? 용이
예,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13장 1절 2에 등장하는 뭐예요? 로마 교황권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1000년 이상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또는 뭐요? 42달. 이게 계시록 다니엘에 다 나오죠. 42달은 1260일, 1261일은 1년으로 예언에 해석하니까 1260년. 그래서 538년 법왕권이 세계를 통제하기 시작한 때부터 1798년 비오 6세가 나폴레옹에서 잡혀 죽을 때까지 얼마예요? 1700. 그럼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538년에서 1798년이니까 성경에 예언된 42달, 1260일, 1260년 정확하게 맞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죽었던 상처가 이제 나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교황권, 꺾였던 교황권이 1929년 라테란 조약에서 이태리 수장 무솔리니와의 조약에서 살아나잖아요. 잃어버렸던 교황의 교권, 소권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게 108에이커밖에 안 되는 그 교황청 조금 그게 독립된 나라야. 지금 국가에 알죠? 근데 요 조그만 108에이커가 되는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800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교황을 따르고. 이야, 얼마나 예언이 정확합니까? 지금 교황만큼 인기 있는 존재가 있나요?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 뭐예요? 예? 그러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유대교까지 무슬림까지 지금 교황하고 악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대로 교황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핍박할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예언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 오늘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계시록 14장 나오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이 뭐야? 타락한 음녀로 예언된 큰 음녀로 예언된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과 하나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혼불멸 사상.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천주교가 아주 공공연히 여러분 330일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로마 나라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 공인을 내리면서 로마 교황권이 탄생했을 때 뭐요? 뭘 지키라고요? 일요일. 원래 태양을 숭배하던 일요일이었던 이 날을 경배하는 날로 그가 로마 천주교회가 이걸 우리가 변경했다. 그런데 개신교가 지금까지도 이걸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천주교 공교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변경한 예배일을 이렇게 모든 개신교회가 따라가고 성경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만 오늘날 온 세계가 일요일을 따라가는 걸 보면 로마 천주교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수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참 정말 시간이 없어서 참 이 뒷얘기 자세한 건 못하지만 여러분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는 마지막 경배 싸움의 이슈로서 점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죠? 예? 지구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이 명목으로. 근데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예? 이 자연재해 이유를 누구에게 돌릴 거라고요? 계명에게 충성하는 적은 무리에게 이유를 돌리면서 그러므로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다 쉬게 만들어야 된다. 일단 지구의 기후변화를 다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라. 그게 어느 날이야? 일요일. 이게 로마 법안권이 지금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91년도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든 사제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뭐라 그랬죠? 일요일은 로마 천주교의 권위다. 권위의 상징이다. 이것을 온 세상이 따라가게 하는 일에 사제들은 여기에 힘을 가해야 된다. 야, 참 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들을 로마 천주교의 권위에 충성한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해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 날을 지킨다. 다 순수하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개신교 가운데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오순절때 내렸던 성령이 임하면 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깨닫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일찍이 이 기별을 받고도 이 기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기별대로 살지 못한 우리 가운데 쭉 정리는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준비된 개신교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단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서 재림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때 정말 난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인가? 안식일은 내 교회 나오지만 인을 받았냐 이게 어디 장로님 인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자, 집문서에 내 도장이 딱 찍히면 그 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고 하는 의미는 이마, 하나님 백성은 이마에 인친다고 여기 상징적으로 나오고 짐승은 뭐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로마 천주교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빵 찍힌 인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이잖아요. 왜? 넷째께 뭐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내가 며칠에 쉬었다? 제7일에 쉬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예수 몇세 이날은 나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인즉 이날은 누구의 날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다 하나님의 인을 딱 찍었어요.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님이 나라는 걸 안식일에 찍었어요. 증명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이 성실히 지키면 하나님이 에스겔 20장 2절 뭐랬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사인. S-I-G-N 영어의 사인이었어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지막 시대의 표징은 안식일을 목숨을 내놓고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충성된 믿음을 보일 때 사인이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운 때 다가오는 이 마귀의 핍박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때가 오기 전에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만 따라가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